오늘 스스로 개척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꿈꾸는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한번 이제 서로 인사합시다. 꿈꾸는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올해 어떤 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세계 여행을 갈까? 이런 꿈. 또 나는 오늘 전도를 100명 할까? 뭐 이런 꿈. 다 좋은 꿈이에요. 신년 벽두부터 난 도둑질 해야지 이런 꿈은 없을 거예요.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꿈이 다 소중해요. 그것을 잘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서울 대명교회 목사님은 제가 개척 당시에 이분이 소리를 들었는데 일반 교회 만교회 개척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감리교 감독이 되고 그때까지 한 500개 정도는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좀 더 있겠죠. 1만 교회라. 우리 교단 전부 다 교회 수가 10,000개예요. 그러면 혼자 우리 교단만큼의 교회를 하겠다라는 꿈을 가졌는데 조금 황당한 꿈이었죠. 그러나 아직도 교회 개척은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거기에 대한 어떤 간증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교회를 져서 뭐 할꼬? 자기가 다 할 것도 아니고 개척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또 개척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그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즉 길을 만드는 자 개척자란 말이에요. 길을 만드는 주라는 제목의 찬양도 나왔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죠.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인 살펴보면 다 개척자였어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개척했죠. 이삭도 10번이나 우물을 파면서 돌아다녔죠. 또 야곱도 광야에서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죠. 요셉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장들은 다 개척자다 그랬어요. 저는 목회자는 후임자로 가는 것도 좋지만 개척을 해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요. 특히 개척을 하게 되면 그동안은 저도 굉장히 큰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광명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지금도. 거기서 뭐 청년도 엄청 많고 막 그래요. 좋아요. 근데 제가 처음 사역직 갈 때는 작은 교회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가장 작은 교회, 25평짜리 교회, 지난번에 오셨던 그 목사님 교회. 지금은 한 400명 모여요, 그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개척을 하니까 바로 그 다음 주에 IMF가 터져가지고 TV가 막 요란스럽더라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지금 우리 모이는 것보다 약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또 몇 번의 외환이 있어서 좀 줄었다가 다시 또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목회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성도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이 개척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어요. 개척을 하면 한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앞에서 여기서 엎드려서 기도하죠. 의자에 가서 머리를 박고 기도하지만 마음은 어디 있어요? 저 문 쪽에 있어요. 누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올까? 교회는 하나 있을 때, 두 명이네, 부부니까 하나가 있을 때는 한 번 삐그덕하고 문 열리면 닫히면 다시는 안 열렸었어요. 그러기를 꽤 오랜 시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하는 사람도 오고 범죄자도 오고 막 와요.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을 기대한 건 아닌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변하고 또 그 사람들도 마중물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때 당시 제일 많이 온 적이 있었는데 한번 30명이 한 번 왔어요. 그게 누구냐면 깡패들이었어요. 그래서 폭력배들이 들어와서 저 뒤에서 쫙 서 있어가지고 얘기했어요. 예배 안 드리려면 나가서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가더라고. 그때 당시 교인 하나가 나이트클럽을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좀 빚이 많았는지 몰라도 그분들이 찾아왔었어요. 끝나고 나갔더니 두 줄로 쭉 서 있어가지고 얼마나 위협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는 교회고 너희들은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타이르니까 다행히 갔어요. 그러면서 그 성도 하나를 보호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개척하면서 느낀 것은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어떤 것인지 그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럼 개척을 한다면 우리가 건물 사고 개척해야 되나?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개척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갱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돌짝 같은 밭, 길가 같은 밭, 그렇죠? 또 옥토도 있고 가시나무도 있어요. 그게 어떤 밭이든지 상관없어요. 개척자는 어떻게 돼요? 살림을 제거하고 개척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다 깎아내고 끄집어내고 뒤집어 엎어서 여러분이 옥토를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심어서 여러분이 가을 추수 때 풍성한 결실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개척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불평의 입술을 닫고 은혜의 눈을 뜨자. 불평의 입술을 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눈을 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땅을 분배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데 이 요셉 지파, 요셉의 아들들이 달려나와 가지고 불평을 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 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을 어찌함이니까 하니. 우리가
굉장히 수도 많고 많은데 왜 땅을 조금밖에 안 주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다른 사람들 많이 줬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 지파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는 큰 민족이니까 이 땅이 좁다. 더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호수아에게 다른 사람들의 땅을 더 양도받아서 우리에게 좀 더 달라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미 땅은 다 분쟁이 됐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가지려면 그 지경은 누가 넓혀야 돼요? 내가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 지경은 내가 넓히는 거예요. 우리 은광교회가 50년 동안에 이만큼 성장했어요. 이만큼. 어떤 분은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생각이 없이 살 수도 있어. 중요한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보따리 들고 나가서 어떻게 개척해서 사람을 들어 앉히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분노만 합니다. 원망만 합니다. 이 불평 속에는 무서운 독소들이 숨겨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특권 의식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낳고 그 중에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죠.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겪고 환난을 많이 겪고 그래서 총리가 되어서 그 엄청난 땅을 다스리는 실제 권력자가 돼요. 그 요셉이 있어서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다 고센 땅에서 정착하면서 큰 민족으로 키워지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잘 살아서 너희들 여기서 밥 먹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가질게. 요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그래서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그렇죠. 교회도 그래요. 내가 여기서 몇 년 다니고 수십 년 살았고 충성했고 참 잘하셨어요. 정말 역사에 남은 만큼 여러분들 잘 살았어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건 교만해요. 세시간자가 와도 나보다 배운 사람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여기서 우리가 가졌던 그런 어떤 헤게모니를 가지고 접근해서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그런데 막 저게 나를 추월하려고 그래. 저게 나보다 더 나아. 이거 안 됩니다. 앞으로는 나보다 더 훨씬 좋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가득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서로 탓을 하지 않아요. 개척할 때부터 제가 그랬어요. 탓하지 않고 서로 간에 운동도 같이 하고 같이 먹고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항상 즐거웠어요. 항상 즐거워요. 누군가가 수박 2개 들고 오면 나가서 쪼개서 그냥 한 조개를 먹고 이야기하고 배가 나올 때면 배를 한 상자 들고 와가지고 깎으면서 저녁 때까지 이야기하고 집에 가라고도 가지도 않아요. 그만큼 서로가 끈끈하게 맺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도와줄 때 동료로 받아들일 때 우리 교회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은혜를 돈으로 샀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인 거냐? 내가 막 쟁취한 것이냐? 생각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큰 착각이에요. 개척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떤 큰 교회에서 일했든지 안 했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야말로 아무도 없는 교회에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그 공간에 우리 가족을 탁 집어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강대상도 없고, 금요일날 이사 가는데 강대상도 없고 의자도 없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얘기하고 보면대, 그나마 이렇게 철사로 된 보면대 그거 하나 들고 왔어요. 그리고 방석 몇 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금요 밤 예배를 철야예배죠.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가족끼리 드리면 이게 교회가 아니고 가족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좀 보냈으면 좋겠다는데 동네 집사님이 하나 들어왔어요. 같이 기도자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물론 그분은 우리 교회 나오진 않았어요. 금요일만 나오시고. 그렇죠. 그리고 토요일 되니까 친구들이 어디서 의자도 갖다 주고 또 제가 섬겼던 그 목사님이 내가 설교했던 강대상을 통째로 가져와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나 쉽지는 않아요. 내가 어느 교회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아느냐? 필요 없어요. 아무도 궁금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렇죠. 두 번째는 비교의식이 있어요. 비교의식. 내게 주신 비옥한 땅보다 남의 땅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떡을 만드는데 내 것은 조금 작은 것 같고 제 거는 좀 많은 것 같고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항상 피해의식 속에 사는 사람은 내 거는 항상 작다고 생각해요. 그럼 바꿔주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작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불평의 구름을 걷어내면 축복의 해가 보입니다. 불평의 먹구름을 싹 걷어버리면 하나님의 찬란한 햇빛이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은혜의 햇빛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이 불평하고 있으면 그건 은혜가 안 되죠. 지금도 제 동기들도 그렇고 카톡에서 난리가 났어요. 교회를 폐쇄한단다 아니라 하면서 떠들고 다녀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를 폐쇄한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끊겠습니까? 아니죠. 교회를 다 뺏기고 쫓겨나면 길거리에서 사람 만나서라도 거기서도 예배하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보다 지금보다 더 안락하지 않아도 목사로서 잡아가서 감옥에 갖다 놓으면 또 거기서 예배하면 돼요. 그걸 끝낼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요셉 자손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복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했어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니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17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는 이 요셉의 자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큰 민족이고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줬어요. 요셉은 한 지파인데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을 내세워 가지고 두 지파를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다른 사람보다도 강하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해서 강력한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요셉 자손은 야곱이 축복한 대로 일찍부터 많은 복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에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은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가졌어요. 이미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주는 거예요. 두 개잖아요. 근데 더 달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받은 은혜에 만족하자. 일찍 오신 분은 일찍 오셔서 은혜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늦게 오신 분은 늦게 와서 은혜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이 사람들도 계속 은혜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온 것처럼 그 사람들도 여기서 살아야 돼요. 누구라도 그 사람들의 삶의 권리를 박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때 그 불평은 여러분의 은혜를 뺏어갑니다. 우리 마음은 한결같아요. 나쁘든지 좋든지 좋으면서 나쁘고 나쁘면서 좋은 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잘 살펴보시길 축원합니다. 2025년 쉽지 않은 한 해였어요. 잘 이기고 나왔잖아요. 생존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잘 살았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산자가 승리자다. 살아있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어떻게든 살아남은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임의로 이 사람들에게 요셉 자손에게 뭘 더 주고 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어떻게 정했어요? 제비뽑기 했어요. 제비뽑기. 단 같은 사람들은 거기서 있다가 거기 살 수가 없으니까 자꾸 북쪽으로 가다가 없어졌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지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군데나 땅을 받았는데 살기 복잡하다고 막. 그럼 널널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요? 전쟁 일으켜서 다 데려가면 되지. 해서는 안 될 말들이죠. 여러분,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것을 여러분이 감사로 살펴볼 수 있길 축원합니다. 개척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설립자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교회 이름도 전국에 하나도 없었어요. 같은 이름 짓기 싫어가지고 교회 이름을 샤론교라고 썼어요. 지금은 샤론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도 없었어요, 전국에. 여러분, 우리가 개척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항상 불평의 입술을 닫고 은혜의 눈을 뜨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탓하지 말고 살림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좁어? 그래. 그러면 네가 올라가서 그 산지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나무 뽑아내고 돌 캐내고 거기서 옥토 만들어서 살라는 얘기예요. 메마르면 메마른 대로 물줄기를 끌어당겨서 살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개척자는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이끌고 누가 이끌고 가겠어요?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들 누가 키워요? 여러분이 키우는 거예요. 어디다가 원망을 해요? 어디다 불평을 해요? 그럴 수가 없죠. 누구 탓을 합니까? 그래서 불평하는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가 큰 민족이라고? 그려. 그렇다면 네가 산지에 올라가서 스스로 니네 힘으로 개척하라 이거예요. 뭐라고 안 할게. 하지만 요셉 지파는 못 갑니다. 왜요? 거기가 뭐가 있어요? 철병거가 있었어요. 여호수아 시대는 청동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역사를 보면. 근데 철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탁 치면 청동검은 부러지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산지에 철병거가 있고 거민들이 강해서 못 갑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청동검을 들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도대체 은혜는 어디다 팔아먹어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그러면 안 해야죠. 안 해야죠. 그러면 이제 가을이 오고 추수가 없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배가 고파요. 우리 왜 가난한가요? 도전 안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남 탓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림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산 꼭대기고 그리고 산지예요. 근데 이 살림은 어떻게 돼요? 고난의 땅이 아니라 우리에게 왜 기회의 땅이라는 것을 아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림을 개척하라 했어요. 하나님 명령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내 귀찮아, 네가 알아서 해, 떠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고 이끌어갈 것을 믿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우거진 나무들을 베내기만 하면 거기는 세상에도 없는 너만의 비옥한 영토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산에 얼마나 비옥해요. 물도 있고. 나무만 베내고 거기다가 도시를 건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졌어요. 누가 공짜로 줍니까? 철병거 극복해야 돼요.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어요.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이 도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무섭게 하고 낙심케 하고 여러분들에게 대적이 돼서 서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돌파멸질 속에서도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의 험악한 얼굴을 보지 않고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서 자기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영광스럽게 바라보고 주님 품에 안겼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거잖아요. 돌 던지는 놈은 던지라고 해요. 그놈 얼굴 기억해서 뭐 할 건데요? 물 끼얹은 있으면 끼얹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맞으면 돼요. 그냥 집에 와서 샤워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환경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땀과 인내로 승리를 쟁취하자. 땀과 인내로. 땀과 인내. 여러분, 땀이 뭐예요? 노력이죠. 땀 흘리잖아요. 18절 보니까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철병거 내가 쫓아내 줄게.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앉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현장에 가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우리가 극복할 때 여러분의 사업도, 가정도, 자녀도, 상업의 현장도, 여러분의 또 살림에도 승리가 보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척자는 공짜를 바라지 않습니다. 공짜를 바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제 큰 교회도 많이 다니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르겠을 때 연락도 안 했어요. 그걸 준다는 사람들도 거절했어요. 딱 한 분 교수님이 소개했는데 안 받는다고 하니까 네가 교만하다고 떠들어가지고 그때 10만 원씩 해서 120만 원 딱 끝났어요. 단 한 번도 후원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은혜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재물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놨어요. 안 가봤으니까 몰라서 못 가는 거죠. 가보니까 살 길이 열려요. 여러분들에게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내가 밥 먹기 싫어서 안 먹은 거 빼놓고는 한 끼도 굶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고 약속하면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다시 명령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땀방울은 반드시 보석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네가 개척하라. 그러면 그 끝까지 그것이 네 것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안 하니까 안 주는 거죠. 하나니까. 정말 우리가 절박하다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임영웅이 노래하는 거 들으면 듣겠어요? 지금 우리 집이 불났는데 텔레비 보고 임영웅이 노래 잘해네 그러고 있습니까? 그건 미친 거죠. 불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길이 있다면 빨리빨리 가야 돼요. 이제 느그적거리고 사방 돌아보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몇 년 동안 있을 것 같습니까? 100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한 해 한 해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어른들이 하나씩 쓰러집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누워있고 그러고 있어요. 다시 올 수 있겠어요? 오기를 기도하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기회가 있을 때, 아직 할 수 있을 때, 아직 우리가 숨 쉴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런 말 하냐면 오늘 오후에 왜 그때 태신자 작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숙제를 줘요. 그냥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야 돼요. 이 동네 사람 안 해도 괜찮아요. 김에서도 오더라고요. 창원에서도 오고. 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새신자인데도 그래요. 울산에서도 내려오고. 우리가 손을 뻗을 수 있는 만큼 뻗어서 우리가 개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약속은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잡고 우리가 개척한다면 여러분들이 일당백이 되어서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성실한 그 손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성실한 손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걸음할 때 푸쓱 주저앉고 안고 넘어지고 그럴 때 아빠가 손을 주면 손가락 두 개죠. 딱 잡고 지가 힘을 줘요. 일으키는 건 내가지만 잡는 건 얘가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땀 흘려 나무를 베고 돌을 골라내는 이 개척자 등 뒤에는 항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겠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재정보고할 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쭉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도와줬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된 능력을 여러분이 꺼집어 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움직일 때 내 안에 있는 거인이 깨어나는 겁니다. 거인은 왜 위대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냥 사람이지만 내 안에
꿈이 있고 동력이 있으면 우리는 위대한 발걸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만 우리 대신 땀 흘려주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할 때 길을 만들어요. 길.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죠. 희생을 감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호랑이 가죽은 탐내면서 호랑이를 잡으려는 위험을 감내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가죽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